자, 좌우옆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이 어버이날이면서 또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도 오늘도 오래간만에 이 가족끼리 모이고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이 기관 속에서 지난주에 어린이들 얘기할 때 명품 가정 할 때 이건 물론 다 이름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저 가정은 명품 가정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 넉넉한 거라든가 아이들이 속을 안 썩이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 가정은 명품 가정이야. 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뭔가 막 흐르고 뭔가 품기는 뭐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자들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을 때 권위자라고 하는 우산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권위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아니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줄 때만이 권위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몸져 누워 계시고 요양원 계시고 오히려 자녀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셔야 될 그런 입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효도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들 세대에는 아이고 나는 미안해 우리 애들 해준 것도 없어 그러면서 기가 죽고 우리가 고개 숙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나는 때로는 은과 금이 있다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 이 높고 높은 이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불렀잖아요. 이게 찬송가였었어요. 그래서 3절 빼고 1절 2절만 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좀 당당하시게, 좀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연세가 70이 되시고 80이 되시는데도 우리 어머님은 뭔가 이렇게 당당하실까?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어머님에 대한 이상한 걱정이 아니고 우리 있는 처소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 형제들끼리 우애를 지키고 오순도순 사는 것이, 그리고 어느 날인가 연세가 어머님 드시면서 자기들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엄마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원하심을 바로 읽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효도가 이런 걸 줄 알았더니 예배 드리는 거구나, 내가 교회에 아버지의 그 자리에, 그리고 또 신앙을 계승하듯이 내가 좋은 직분 받아서 그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 기쁨이구나, 그걸 읽어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효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이라든가 오늘 이 본문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품 가정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균형 잡히게 만들었다. 그 중에 가장 먼저가 아내들아 불렀고, 그 다음에가 남편들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이 가정 행복의 요소 중에 아내들의 이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들을 먼저 여러분 사명을 불러줬죠. 그 다음에 남편을 불렀고,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더 나가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바로 주종의 관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성경의 상전과 이 종의 관계 속에서 저분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구나. 그래서 막 들이받는 게 아니고 직장, 사업장 어디 가서도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구나, 이 사업장의 지도자고 리더자구나 하면은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한국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예의지국이라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예의가 발랐어요. 그러나 오늘날 인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부모님 앞에 인권 하다 보니까 왜 때려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선생님이 뭔가 훈계하면 아이들도 인권인데요 선생님이 왜 그래요? 하면서 선생님을 대들고 하는, 이게 인권을 위해 중요한데 인권을 위한 인권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막 개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막 삭막해지는 거죠. 옛날 저희들은 어릴 때
무조건 어른들은 보는 대로 인사드려라. 이것이 어른들이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게 몸이 많이 뱄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 세대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의 주의 종들을, 주의 종 여러분들을 그냥 정치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셨네.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막 기어다니기 전에, 우리가 걸어다니기, 기어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포기했더라면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르죠. 그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을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 모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여기는 부모님이면서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고, 이미 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만 있는 이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만 목적이시 창조한 게 아니고, 지금 연세가 되신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창세기 2장 7절 지난번에 말씀한 그 계획 속에 엄마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버지는 이제는 희생하고 그냥 고생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어머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창조했지, 지금 요양원에 계시든 아니면 건강치 못하든 그런 걸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창조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던 엄마였구나, 하나님이 좋아했던 아버지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그 연세되신 부모님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 4장을 말씀할 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진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어제 문자가 왔어요. 무슨 계좌가 몇 개 왔어요. 목사님 여기 얼마 보내야 되겠어요? 여보, 그건 당신의 생활비에서 아니에요. 특별한 날은 목사님이 보내는 게 더 권위 있고 아름답대요. 그러면서 봉투에 이렇게 120만 원 보냈어요.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한 분에 100만 원, 한 분 10만 원, 10만 원 보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돈에서는 빠져나갔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 그러면서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막 돈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그냥 계좌 쏘는 재미가 있거든요. 막 팡팡 막 쏴주고 그러고 싶어요. 막.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부모님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지난번에 아이들이 새끼손가락이지만은 어머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좀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어떤 공원묘지나 어머님 묘지, 납골당 다녀오시면서 마음으로 많이 울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 감사한 것은, 두 번째, 어머니 아버지의 그 힘은 자녀들의 효도를 받을 때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젊으실 때는 사업장이 잘 된다, 돈이 있다, 그게 힘이었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돈이 많아도 사업장이 잘 돼도 건강해도 자녀들이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면에 좀 부족한데 자녀들이 언제든지 여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장이 잘 되지는 않아. 막 좋은 집에 사진 않아. 그런데 동서들끼리, 형제들끼리, 형님, 동생 원하고 그런 걸 보면 엄마 아버지가
흐뭇해하면서 그게 쫙 힘이 되는 거야. 이게 저만 그래요? 저는 벌써부터 그런 걸 느껴요.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애들이 엄마 하나를 불러도 어머님, 벌써 전화 하나에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를 불러도요, 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손주들이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 때, 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너구나. 어제 우리 오이재 군이 결혼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보시기 아름답잖아. 이렇게. 새로운 아내가 남편에게로, 또한 새로운 이제 자부로, 또 우리 또 뭐 시집가기도 하고 장가가기도 하지만은 이 소중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모님을 알고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가서 혹은 교회 가서 어떤 공동체 가서 우리 어머님의 힘은 옛날에는 우리 땅 샀어, 우리 펜트하우스 이리 사갔어, 우리 좋은 차를 바꿨어, 우리 애들이 뭐 그랬는데 이제는 자랑거리가 우리 아이가 사온 카네이션이야. 얼마짜린데? 몰라, 2, 3천 하겠지.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야, 우리 둘째야. 그 자랑의 문화 속에서 우리 교들이 물론 배려하고 지나친 자랑 안 합니다만은 그게 하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힘이 있어? 집사님 요즘 어렵다며. 그렇지, 어렵지. 근데 자녀들 생각하니까 그건 꼭 많은 용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에베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손중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할 때 여기서 옳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한 자녀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잘못 인정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오영복 목사,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가 알고 있는 누구, 내가 인정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자녀들아 옳으니라. 이게 옳은 일이야. 바르게 하는 거야. 내가 인정하는 거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효도한다면 너는 옳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또 누구를 복 주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 때로는 하나님에 맞는 자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볼 때가 있어요. 중심을 볼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이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괜찮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왠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옛날 성경은 합한 자, 지금은 맞는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여러분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거기서 들춰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하시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면서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오늘 옳으니라라고 하는 인정하고 난 똑같이 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뜻에 합당한 사람이야. 다윗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우리의 주님께서 마음에 드셨을까요? 다윗이 돈이 많았을까요? 양이 많았을까요? 다윗이 좋은 집에?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가지고 왕궁에 집어넣게 되는 거야. 그가 왕궁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백을 막 기다리고 사람 인본주의로 빠진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보낸 장소에서, 그냥 아버지가 보낸 장소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뽑아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니 8명의 이세 아들 중에 무슨 소문을 들었던지 저녁부터 아침부터 분주한 거야. 막 머리를 하고 막 드라이를 하고 옷을 입고. 근데 막내 8째 다윗은 아버지가 너 오늘 저 골짜기 가서 양 쳐라. 네 알았어요.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이상하다, 오늘 뭐 이상하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오더니 오늘 이 가정에서 왕을 뽑을 겁니다 하는데 엘리압부터 7째까지 다 보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는 거기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없습니까? 아유,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데리고 가봐세요. 아유, 땀내, 양똥 냄새나, 준비도 전혀 안 된 다윗이 막 들어오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안수하라는 거야. 생각지도 않게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가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형님들이 전쟁터 나간 거야. 그래 아버지가 전쟁터에 양식을 위해서 음식을 보급부대 식으로 다윗을 보낸 거야. 막 소리가 들려.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이 승리하고 있구나. 웬걸 가봤더니 형님들과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 다 기진맥진해 있고 적장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아,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용서해도 하나님을 모독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욕해도 조금 그런데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아니 그건 못 참았잖아요. 에? 심지어는 그게 나는 진짜인 줄 알고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여러분 불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 선생님 하나님 왜 없습니까? 손들고 그러다가 막 얻어 터졌거든요. 초등학교 때 너 나와봐. 옛날 막 때렸어요. 예? 교회 학교 그 은혜를 받고요. 막 선생님한테 그래서 막 그 시험은 보도 않고 막 점수도 안 맞기도 하고, 그 잘한 건 아니죠, 여러분요. 예? 그러면서 막 타부하고 막 그랬는데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야 부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들이 야 임만 너 교만하다 이놈아, 에? 집에서 아버지나 뭐지 왜 왔냐고 막 노를 바라며 혼내키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왕이요, 나를 적장 꼴리 앞에 보내서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요 아버지가 보낸 그 골짜기에서 양을 지켰어요. 아버지가 보낸 골짜기라고 한 그 장소에는 나와 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든지 불충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낮잠 잘 수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보낸 그 장소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때는 곰이, 사자가, 이리가, 늑대가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엄마 기주고 하면서 도망간 게 아니고 이빨 사이에 껴있는 아버지 양을 뺏어오는데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아버지가 보낸 곳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데 곰과 사자, 이리, 늑대들 앞에 목숨을 걸고 우리 아버지 양을 지켜야 된다. 충성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울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하나님 말씀 이름으로 나를 보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군복을 입혀보라 했더니 사울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다윗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 어디 갔냐? 그러니까 군복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작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군복이 더 컸다는 거예요. 사울은 컸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왕이요, 저에게는 일반적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손에 익숙한 물매 있죠? 옛날 그거 물매, 돌하고 물매 말씀드립니다. 라고 쫙 나갔더니 막대기 하나 가져갔더니 골리앗이 껄껄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갖고 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에 돌을 넣어서 던졌는데 항우 이마에 총통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신비한 것은 사기 충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충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은 힘있고 능력있고 싸움의 싸움꾼입니다. 모든 면에 완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항력이죠. 때는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유산 하나 물려주고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살 거냐라고 염려하지만은 직장도 가정도 목회도 어떤 일도
내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걸 이제 끊어버리자. 저도요 37년 목회하면서요 86년도 첫 목회할 때 익산에서, 그 다음에 18년 우리 또 여수에서, 여기 와서 2006년도부터니까 16년 목회하면서요 일찍 크게 왔어요. 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의 은혜를 일찍 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선교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선배 목사님들 주를 통해서 선배 목사님 끌어주게 할까, 실제 그것 때문에 노비도 했고 진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아니구나, 시골일지라도 농촌일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낸 장소에서 아버지 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하나님이 야, 네 그릇은 다 됐다, 여기는 누가 나와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뽑아다가 다윗을 왕궁에 앉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걸 아는 순간부터 제 목회 가운데 별 방법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뽑아다가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썼다, 너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릴까 봐서 그게 두렵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요, 우리 젊은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지금까지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는 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된다면 우리 자녀 형편이 지금 최고의 악조건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 아들 딸 되면 하나님이 뽑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다 보면은 주변에 어슬렁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끼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주고 선물해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저를, 우리 남편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뽑아가 주시옵시되 하나님 옳게 인정받는 내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하나 찾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인데, 하나님이 한번 옳게 마음에 맞다라고 인정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뽑아가지 않습니까? 위대한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 다윗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뽑아 가시면은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자녀들을 지금은 그런 자리에 있는데 어느 자리에 인도할지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내감, 어제처럼 며느리 한 명만 제대로 보내도요, 사위감 하나만 그가 지금 들어와도요 믿음이 파도를 타버립니다. 막 가정이 막 개혁이 되고 막 변화되면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야, 이제야 숨통이 터진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주 안에서 섬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주 안에 있어줘야 되고요, 또 자녀들이 주 안에 우뚝 서도록 해야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원리대로 그들의 부모님을 섬기지, 돈을 벌고 잘 살아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은 영적인 분들이 서글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엄마가 돈이 아니야, 잘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이야, 어느 날인가 어머님 집사, 권사, 장로 취임식 하는데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이게 최고의 영광이면서 교회 다녀오고, 엄마 교회 이렇게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오늘 좀 늦었는데 교회 갔다 오도 늦었어요, 잘했다 이런 마음들을 자녀들이 읽도록 우리가 또 표현해 줘야 되는데, 지난 주일처럼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떨어졌을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거라, 군대 갔다 와서 너희는 좀 마음대로 그냥 신앙은 자유니까 놓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은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따라간다고, 복을 추구한다고, 복을 누구 뺏어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저수지하고 논과 밭하고 연결된 그 수로가 있잖아요. 이게 축복의 파이프거든요.
축복의 선이거든요. 이게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효도하면은 통로가 정상이고, 부모님 불효하면은 이게 막힌 거기 때문에, 왜 우리 사업장, 가정, 자녀가 이렇게 안 되냐 했을 때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1번 두고, 두 번째 부모님 관계, 동기 관계, 권위자의 관계 깨졌구나, 이걸 뚫어버리면은 숨통이 막혔던 게 뚫어지듯이 여러분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논밭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에베소 6장 2절인데, 출애굽기 20장을 수요일날 설교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어요. 오늘도 성경 보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 하나님이 약속했어. 조건이 있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데, 그냥 장수가 아니고 백수를 하셔도, 110살을 사셔도, 야, 이 웬 하나님의 은혜냐. 이런 영성과 지성과 육체와 이런 풍요로운 이 마음과, 또 하나님이 내 자원이고 내 자녀들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엄마 오면 얘들아 할머니 오셨다 공순히 하면서 하나님을, 어머님 아버지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라도 이렇게 너무 지나친 쪼크를 통해서 막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할아버지다, 우리 엄마다, 우리 아버지다, 얘들아 아빠다, 그 존중해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권위자들에 필요하죠. 어느 가정들은 가난한데요, 아주 예의 바르고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대하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대하든 진짜 아주 인텔리야, 아주 존중스럽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이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조건이 뭐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해 주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시편 1편은 이랬습니다.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뿌리에 맺히는 열매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곳에 심겨놓은 게 아니고, 물가에, 쉴 만한 그늘가에, 푸른 풀이 있는 목장에, 거기에 우리를 던지고 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거기가 가정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일 수가 있고, 우리 자동차 우리 직장 사업장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시고 하나님이 보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은 내가 가정에서 우리 권위자가 엄마 아버지네, 우리 남편이네, 우리 아내네,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 상사네, 우리 군대에서는 우리 위에 또 그러네 하면서 존중해 사랑해 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한 깔닥에 섬겨지는 이 섬김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조차, 조건은 가뭄이 있어도, 다 코로나 이후로 어제 보니까 가다 보면은 환상적인 내린천이라는 휴게소가 올 한 달 후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야, 대명이란 대그룹에서 만든 건데 상사가 안 되니까 다 넘어지는구나. 이런 가뭄이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게 바로 자녀.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자녀를 얘기할 때 혈육적인 자녀도 자녀지만은 영적인 자녀가 자녀고 열매고, 또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기르시는 가정, 논밭, 직장, 사업자의 그 열매도 영적 자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어버이줄 이 주관되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방향대로 만들어가는, 또 한번 고치고 또 이쪽으로 몰아주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